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역사상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야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역사를 완전히 나누었습니다. BC와 AD로, Before Christ. AD란 말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옮기면 In the Year of Christ, 그리스도의 해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의와 사랑과 찬양과 감사 등 가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첫째, 온 인류의 구세주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마리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러 온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알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소속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레바논 산맥 끝자락 맨 남쪽에 동서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 평지가 보이는, 우리는 동서북쪽이 온통 우리의 해안으로 남쪽까지 해안으로 되어 있고 북쪽만 연결되어 있는데, 반대로 여기는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까지는 서쪽으로 32km, 갈릴리 호수까지는 24km.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에는 전혀 이 마을은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 교육적으로 아무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011년 현재, 그때 지금부터 11년 전에 나사렛 인구가 6만 5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것은 아주 산골, 두메 산골 꼴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동네로 알려졌던, 아니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골뜨기, 촌놈, 별 볼 일 없는 깡촌, 그런 뜻입니다. 탈무드나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마을,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을 그럴 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간혹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합니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듣습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별 볼 일 없는 깡촌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그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적어도 맹인은 알았습니다. 남들은 우습게 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언약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나사렛 출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사실은 금방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헤롯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할 때 천사가 일컬어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 가라. 애굽에서 약 7년 내지 8년 동안 머물렀다는 게 학자들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이 되어서야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부터 30세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 머무른 까닭에 그것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소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공회 앞에서 하느니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를 옥에 가두고자 찾아갔던 사울이 길에서 만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눈이 비칠 때 뉘시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여섯째 달. 무슨 여섯째 달입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곳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기 6개월 전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가서 그들은 수태하지 못하여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가서 아이를 가졌다고 일러줍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6개월 전에, 다시 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한 6개월 지난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를 보십시오. 얼핏 보아도 자세히 보아도 그 여인이 명문 대가의 규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향, 마리아가 목수인 요셉과 정혼하였다, 결혼하기로 정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그가 명문 대가집 딸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마리아가 위대하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대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집에, 율법사의 집에, 랍비의 집안에서 태어난 건 더구나 아닙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가문이나 집안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문이라면 나사렛 시골의 산지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는 당시에 가장 큰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사렛, 구약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산골 마을에 사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고귀한 가문도 부유한 집안도 학문이 높은 서기관 그런 혈통의 집안도 아닙니다. 뼈대 있는 지도력의 가문의 집안도 아닙니다. 바리새파 집안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함이나 훌륭함을 찾을 수 없는 아주 평범한 가난한 집 처녀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굉장히 천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3대 천업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세리, 두 번째 어부, 세 번째 목수. 이 사람들이 천업입니다. 그럼 이 처녀가 약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수예요. 명문 대가집 딸 같으면 목수하고 결혼하지, 결혼을 약속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도 틀림없이 비슷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당시 부자를 중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직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문, 보통 가문을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가문이냐, 어떤 가문이냐, 서기관의 가문이냐, 혈통을 많이 따지듯 했습니다. 배금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어느 때나 그러하던 인류 역사의 시작 이래로 지금까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학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집 처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고관 대작집 교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 처녀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낮고 천한 가난한 집안의 순진한 자매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한
집 처녀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가난한 자들과 함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의 삶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집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하고 가난하게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당하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화려함을 찾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고대 광실 고루 거각에 태어났다면 가난한 사람이 접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낮게 오신 까닭에 누구나 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내려가기를 거절하고 가난한 자들을 경멸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난 곁으로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섬김 받는 자리에는, 대접받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마국간에 예수님이 계세요. 화려한 여관집이 아닙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가난한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처녀 마리아가 얻은 특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특권은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하게 마리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름다운 교수도 있고 미스 코리아급 예쁜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이 나사렛 가난한 집 처녀를 통하여 그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여인은 딱 한 여인이에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보다 많이 배운 여자들이 얼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리아보다 예쁜 여자들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리아보다 잘 사는 여인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여인이 아닌 우리 주님이 택하신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택할 수 있는 방법, 수단, 통로로 얼마든지 다른 여인, 다른 사람들, 다른 방법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그 방법은 가난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로마의 황실이 아닙니다. 왕가도 아닙니다. 왕실이 아닙니다. 고급 호텔이 아닙니다.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그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했기 때문에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믿으라고 마리아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특권을 얻은 것은 맞지만 마리아의 존재가 귀하고 축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리아를 숭배해라, 마리아를 경배해라, 그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로만 가톨릭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은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경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지않은 능력자와 중보자로 믿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게 마리아의 무죄성, sinlessness, 마리아는 죄 없는 몸이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매기라고 말하죠. 그 박사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별을 보고 따라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요? 아기께.
마리아께 아닙니다. 예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마리아, 귀하게 여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특권을 얻은 것 분명합니다. 성육신의 방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독특성과 특권이 있음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여기 성경에 딱 한 번 쓰여 있는 놀라는 겁니다. 다른 데도 놀라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놀라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을 보고 놀랐던 그 놀라움과 또 다른 놀라움, 마리아의 놀라움은 정말 놀랐을 겁니다. 마리아도 놀랐고, 아니 우리가 듣기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가 잘나고 마리아가 똑똑하고 마리아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만 아니라 때로 잘못할 때 채찍을 들고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그것은 전혀 일방적인 겁니다. 은혜란 말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유쾌하게 하다, 은은히 행복하다, 유쾌하게 되다, 또는 호의, 선물, 기쁨, 너그러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자격이 없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삼라만상 모든 만물들은 비를 주실 때 예수 믿는 사람 너네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너네도 비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효험이 나타나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뭐예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자들에게만 구원자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사건, 노아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당시의 모습입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싹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지금 노아 이야기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 악하고 계획이 항상 나쁘고 생각이 죄를 짓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성경의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이게 아까 말했어요. 마리아가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무엇으로, 경험적으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처녀가 아이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마지막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다. 그게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 이야기라고 우리가 아멘은 큰 소리 쳤지만 처녀가 그냥 애 갖는다고 아멘이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천사 이야기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벌써 6개월 됐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빨리 일어나서 빨리 산중으로 갑니다. 왜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이 산중에 있었으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듣고 뛰어놀았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무슨 복, 이런 복이 있습니까? 그죠? 처녀가 애를 베는 이런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근데 이미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여기 잘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모친이. 엘리사벳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기가 내 주의 모친이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기는 처녀이고 여기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6개월, 임신한 지 6개월 된 겁니다. 침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이제 막 잉태된 그 아기가 내 주의 모친 마리아께서 내게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여인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 처녀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낳게 됐다는 겁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이 땅에 왔다 간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리아를 존귀히 여깁니다. 숭배는 하지 않지만 마리아, 그가 어떤지, 최초의 성탄절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자라고요? 박사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마리아가 가장 실감나게 최초의 크리스마스,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여인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남자도 그 어떤 여자도 마리아처럼 가장 실감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는 첫 번 크리스마스의 체험을 가장 그렇게 깊게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마리아의 성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추해도 괜찮습니다.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시골떡이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촌놈 시골떡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번 성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